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그 주제는요, 하늘나라였던 것입니다. 마태는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그 자리에 꼭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양자는 같은 것인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기능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펴볼 때 지금 우리 위에 있는 하늘나라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임하였다. 이것을 저희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실제의 그 하늘나라가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임하였고 또 우리와 연결되었고 또 우리가 그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하늘나라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요, 사실은 그곳에서 이 하늘나라에서요, 참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 나라의 사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제사장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사역을 수행한다,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속죄제의 제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제사장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간접 체험한 그 이미지,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본 것은 영적 세계에서 경험한 것, 하늘에서 본 것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이미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면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무의식 세계 가운데 그 마음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지어지고 건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하나님 모습을 보고 땅에 내려와서 그 이미지를 기억해서 땅에 실현시킨 것이 성막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립되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순서로 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을 한번 간단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강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강림했고 이 하늘나라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 나라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 하나님 아들은 누구냐? 그는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로고스의 이름이 바로 그 이전에는요, 누우스였습니다. 누우스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로고스라고도 했던 것입니다. 오리게네스는 누우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원초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가 창조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마음이 있는 존재들에게 전부 이 마음을 분유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은 어떻게 보면 정신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혼이죠. 이러한 모든 정신은 바로 이 로고스로부터 분유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분유받은 존재는 계속적으로 그 힘을 로고스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본체이신 분이, 이것의 원형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계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 그는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였고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혼인을 통해서 그것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우리와 혼인잔치의 생애로 예수님은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그때 우리도 그곳에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고 바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번제단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번제단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서 지금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번제단으로 나아가서 매일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번제단에는 번제단을 태우는, 이 제물을 태우는 불이 있습니다. 번제단 아래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태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령의 불로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우리를 태우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죄가 되어 사라지기까지 우리는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도 함께 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단의 불은 어디에서 출현했을까요? 이 번제단의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성소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워진 성전은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유합니다. 예수님의 지성소를 우리는 공유합니다. 그곳에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이 불꽃은 아주 맹렬한 불꽃으로서 파랗고 투명하고, 그러나 죄를 만나게 되면 맹렬한 불꽃 되어서 아주 붉은 불꽃이 되어서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제 성막이 지어지자 그곳에 불기둥, 구름 기둥이 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우리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한 하늘나라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하늘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늘나라가 이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꼭 이 과정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이요 하루 종일 탑니다. 지성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불이 삶을 영유할 때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대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나라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온 나라를 위한 우리 나라를 위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수행하고 계신 제사는요 속죄제입니다. 바로 나라를 위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면은요 일반적인 모든 죄나 기도 제목은 전부 번제와 화목제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 지성소가 그 당시에는 성막에 있는 지성소였으나 이제는 참 지성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밤마다 성전을 찾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보좌는 이때만 열립니다.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은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어 눈물과 통곡으로 목숨 바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잠깐 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붓는 그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간접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어떤 엑스타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믿음을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나게 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고 우리 마음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이 지성소에서 아까 얘기한 그 거룩한 불꽃이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것을 주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서론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이것은 제사장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수행되는 제사장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으로 발전을 하고 또 이 시내산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여호와에게 부여된 조항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언약 조항은 너는 축복함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라카라고 하는데요, 베라카는 바라크, 축복하다의 명사역 어미가 붙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함이 되라, 이것이 가장 원어에 접근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장이 되느냐?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한 이것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축복함이 되라, 축복함,
이것이 이제 십계명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본질은요, 아브라함 언약의 복이 되라인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라, 축복함이 되라,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열방을 세계를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계 속에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성막이 건립되고 그곳에 하늘나라가 임해야만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9장까지 그 긴 장을 성막 건립에 관한 것을 거기에 싣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그곳에 임하여야, 그래야 그곳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0장에 하늘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임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하고 그 하늘나라 안에서 제사장 나라의 사역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이것이 그 당시에 모세가 그것을 했을 때에는 하늘에서 본 것을 보고 본따서 땅에 지은 것인데, 이제는 참것이 등장합니다. 참것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혹은 믿는 자를 향한 그 언약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행해야 할 언약 조항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발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늘나라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와 연합해서 이 하늘나라에서 이제 참 제사장 나라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에게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참 제사장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축복합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열방을 축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 나라를 축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먼 나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 나라부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전도 명령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언약 체계들을 한번 보았죠. 거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되라가 십계명의 이웃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방이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너는 복이 되라 했을 때 누구를 향한 복이 되느냐? 열방을 향한 복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열방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당시에 열방은요, 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자신이 속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냐면 십계명에 있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보면은요, 그게 부모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이웃사랑은 나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그들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그 이웃사랑은 나라 사랑으로 결혼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을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가?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방인이 자신의 동족을 그와 같이 사랑합니다. 이웃사랑은요, 아까 제가 동족사랑이라고 그랬죠? 부모사랑이라고 그랬죠? 혈육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양심에 일치를 합니다. 우리 혈육도 아닌 자를 목숨처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당히 순리 따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혈육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복음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전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전도 명령을 보면은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민족인 것입니다. 각각의 민족의 누군가 하나가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주면서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전도는요, 나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요, 어떤 영혼을 변화시킨 다음에 그 영혼에게 나라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가르치고, 이웃사랑 내에 있는 부모사랑을 가르치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이 부모 공경의 끝자락이 바로 나라라는 것입니다. 공동 운명체에 자신의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이승만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가장 불쌍히 여기고 이 동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을 때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계명에 나타난 이웃사랑은요, 십계명에 나타난 부모사랑은 바로 나라사랑으로 확장되는 거였고, 이웃사랑은 나라사랑을 말하는 거였고, 그것은 동족에 대한 사랑이 1차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신앙은 동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자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선교지를 향합니다. 그리고 각 선교지에서마다 이와 같은 나라 사랑의 사람들이 이제는 배출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우리의 축복의 대상, 우리가 속죄에서 속죄를 이루어야 될 대상은 바로 내 동족, 내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명령에서 말하는 명령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복음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요, 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 목숨 바쳐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 사랑의 재단에 자기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선교지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에 있는 구성원에게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선교지에 나아갈 때 뭔가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 사랑의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속죄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 보좌가 임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참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들어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합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랑의 기도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왜 하늘에 올라가셨나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셨나요? 지성소로 나아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우리는 합류하는 것입니다. 합류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을 안 사람은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매일 밤마다 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인생에서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의미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외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본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 세계에 미혹이 심한지 모릅니다. 이 하늘 보좌는요,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할 때, 눈물과 통곡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과 통곡은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간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그토록 크다는 것입니다. 이걸 맛본 자는 평생토록 이것만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다른 비전이 사라집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마다 이루어지는 속죄제, 그걸 기다리면서 하루를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안나와 시므온이 나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부였고 호랍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외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 이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곳에 함께 앉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밤에 속죄제를 통해서만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 속에서만 이 보좌가 열리는 것이지 이것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그걸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그 세계를 맞닥뜨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간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이 제사장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수행하는 제사장 사역을 가리킨 거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사역을 수행할 때 그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것이고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고 하고 있죠. 예수님의 몸과 마음 안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몸과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지칩니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 간절함을 100배로 증폭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나라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께 이 간절함을 아뢰고 주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주님의 마음이 임해서 내 안에 있는 나라 사랑은 보잘것없는 것이었는데 주님의 눈물과 통곡이 우리 안에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직무인 것입니다. 속죄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 위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속사정을 우리가 주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